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천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과 예장합동 109회 총회 기념사업 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토마스 선교사 복음전례 160주년 기념 포럼이 지난 14일 총신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발제자들은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린 순교임을 강조하고 한국교회가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1866년 7월 배 한 척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려던 토마스 선교사가 승선한 제너럴 셔먼호입니다. 평양에 닿은 제너럴 셔먼호는 서양의 문호를 닫고 있던 조선의 공격으로 인해 산산조각 났고 향년 26세였던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가에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과 예장합동 109회 총회 기념사업 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토마스 선교사 복음전례 160주년 기념 포럼이 지난 14일 총신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선교대학원 김영민 교수의 사회로 시작한 일부 예배는 예장합동 부총회장 장봉생 목사의 설교, 총신대 박성교 총장의 축사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장봉생 목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이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오늘 우리의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사역의 현장 속에도 동일한 여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성교 총장은 축사를 통해 토마스 선교사와 같은 인재가 한국교회에 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60주년은 토마스 선교사 순교를 기념하는 이 시점에 한국교회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유능한 인재가 세계 선교를 위해 분연히 일어나는 새로운 모멘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축하의 말씀을 대합니다. 2부 포럼에서는 총신대 명예교수 김성욱 박사와 신학대학원 교수 이영식 박사, 선교대학원 주임 유해석 박사가 강연을 통해 한국 선교 140주년을 회고하며 토마스 선교사의 선교적 유산을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채널 뉴스 문지원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한국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가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개봉한 킹 오브 킹스는 첫 주만 1,91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연출과 각본, 제작을 맡은 모팩 스튜디오 장성호 감독은 지난 2020년 C채널 방송을 통해 킹 오브 킹스의 제작 동기를 밝힌 바 있어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성호 감독은 C채널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믿는 사람뿐 아니라 불신자 또한 이 작품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믿는 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즐겁게 보시기를 바라고, 또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예수님이란 분이 정말 이 땅에 오셨던 분이고 그분이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한편 킹 오브 킹스는 기획에서 개봉까지 총 10년의 제작 기간이 소요된 작품으로 국내에서는 오는 7월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부활절을 맞아서 메시지를 전하며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극복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장 김영걸 목사는 혼돈과 아픔의 시대, 부활생명 전하자라는 제목의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서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부활의 기쁨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교총 대표회장이자 예장합동총회장인 김종혁 목사는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며 이를 의지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은 순수한 신앙과 거룩한 생활을 통해 사회적 성화를 이루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총회장 유승동 목사는 매년 반복되는 부활절은 달력에 박제된 절기가 아닌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71개 교단이 모이는 2025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4월 20일 오후 3시 서울 광림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엄과 탄핵, 그리고 대통령 파면이란 지난 4개월여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슬기롭게 이 난국을 잘 헤쳐가야 할 텐데요. 이때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할렐루야 교회 원로이신 김상복 목사를 문지원 기자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할렐루야 교회 원로이신 김상복 목사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가워요. 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네, 최근까지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목사님 이런 상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충격이었죠. 그 계엄령 선포됐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냥 충격이 왔어요. 근데 그때 충격은 뭐 저만이 아니고 내 생각에는 전 국민이 무슨 계엄령이야. 그러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대통령이 설명하는 걸 가만 들어보니까 그 설명할 때마다 이래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야 됐구나. 이제 조금씩 그 이유가 이해가 되니까 조금 안심이 되고 선포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이번 계엄은 과거의 경험 어떤 거하고도 다르잖아요. 탱크를 몰고 온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가두는 것도 아니고 뭐 언론을 장악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군대도 뭐 몇 명 왔다 갔다 하고 주로 선거관리위원회인가 뭐 거기만 집중이 되고 그러고는 2-3시간 만에 끝나는 거 국회가 그만해 그러니까 그만하는 이런 계엄령은 세상에 없었지. 또 세계 역사에도 이런 계엄령은 어디도 없었어요. 세계 역사의 초유의 종류야. 그래서 참 희한하다. 한편에서 놀라면서도 이해가 되면서도 변화가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탄핵 이렇게 4개월간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사다난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할 부분은 이런 일로 인해서 끊임없이 분열하고 갈라서고 그런 양극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이런 부분을 가장 우려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겨우 86세 됐는데 86년 동안 살면서 나라의 정치 상황을 다 봤는데 일제시대부터 다 봤는데 이번 같은 때가 없었어요. 내가 기억에는 처음이야. 이렇게까지 그냥 딱 갈라져서 극심한 갈등을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나?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고 그 이유들을 보니까 첫째는 아마 이슈들을 보니까 이게 국가의 정체성의 문제가 있고 또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 이념적인 문제가 있고 이게 뭐 이렇게까지 우리들 일하느라고 모든 국민이 그렇지 모든 국민이 일이 바쁜데 뭐 그거는까지 일일이 뉴스나 보고 그러지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알게 되니까 국민이 몰랐다가 알게 되니까 국민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하고 막 감정적으로 나오고 충돌이 되고 그러면서 그냥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죠. 네, 저희가 흔히 교인들끼리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정치라는 주제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예민한 주제지 않습니까? 근데 또 지금 상황에서는 마냥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교와 정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너무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는 안 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로서는 직접 정치에 관여하지만 교회의 멤버들인 교인들은 시민이에요. 민주국가의 시민이야.
민주주의의 시민은 헌법에 의해서도 정치 참여의 의무도 있고 자유도 있고 하고 싶은 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해도 괜찮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우리가 그 민주국가의 시민들로서 기독교인이지만은 이거는 국민으로서의 의무고 또 권리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참여하도록 민주국가에 참여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목질하거나 욕하거나 그거는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성숙한 민주국가에서는 할 일이 아니죠. 우리 사회도 또 그렇게 폭력이 아니라 건강하고 성숙한 표현을 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시기죠. 대통령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중요한 건 아니야. 한 나라가 잘 되는 거는 대통령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리드를 하고 미래와 비전을 제시해주고 하지만 정말 국가가 잘 되는 대통령 선거도 국민이에요. 결국은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국민이에요. 국민이 건강하고 좋은 가치관을 갖고 있고 그러면 좋은 대통령을 뽑는 거야. 국민이 질이 나빠지면 뭐 다른 나라들처럼 그러면 나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라는 것은 산 사회의 국가의 모든 분야를 영향을 주는 건데 그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이건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우리나라 정치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참 국민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모든 국민들이 신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자유를 형성해주는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이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비전을 보여주고 문을 열어주면 돼. 그럼 국민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럴 필요가 없어. 문만 열어주면 돼. 대통령은 그 국민을 묶는 것들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을 풀어줘서 국민을 하여금 자유롭게 마음껏 국민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신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냥 마당만 깔아주면 돼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분야가 그냥 최고로 올라갔거든. 그래서 그냥 자유를 줘서 바닥을 깔아주고 온 국민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마음껏 살고 싶은 대로 살도록 해주면 그 국민이 잘 되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국민이 꼭 현명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져서 이 혼란한 시국이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항상 나오는 말이지만 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기독교 위상이 회복돼야 한다. 이런 말이 항상 나옵니다. 참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요. 어렵지. 그러나 어렵지 않아요. 교회는 교회가 되면 돼. 교회가 정부가 되거나 교회가 권력을 추구하거나 그건 교회 역할이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돼. 정치인이 말하고 누가 말하고 그게 교회에게는 이슈가 아니야. 그거 따라가면 안 돼. 하나님의 가치관을 교회에서는 꾸준히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하고 또 기독교를 통해서 옆에 사람들이 듣고 교육을 받고 이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치,
정의라든가 평화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자비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이런 그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를 계속 집어넣어줘서 교인들이 정치도 들어가고 경제도 들어가고 문화도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조금씩 이렇게 자기 세계를 바꿔가는 거지. 영향을 줘서. 그렇게 하면 교회의 역할을 하는 거야.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상도 없어요. 마지막 가서는 우리가 뭐 이러저러고 하지만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손길이거든. 우리가 계속 잘못하면 하나님의 채찍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보고 성경의 역사도 그렇지만은 경고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이제 정치인이나 국민이 그걸 깨닫고 돌아서서 제 길로 이제 가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의 발전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함으로써 이 기도를 하면은 마음이 합해져요.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이제 또 건강한 국민이 되도록 지혜와 총명과 사랑과 정의와 자유와 이런 평화와 이런 그 가치가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나도록. 네, 말씀해 주신 제목 가지고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이신 김상동 목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일 전국 각지에서 부활절 기념 예배가 드려집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결국 우리의 희망이 됐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가 희망이 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천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